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것은 오직 한 장의 종이, 독립선언서였습니다. 그날 민족대표 33인은 조용히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오 등은 자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바로 그 현장에는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민족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관순 열사 역시 10대의 나이에 신앙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외침이었고, 그 외침은 곧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학생들, 상인들, 어머니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의 무력 앞에서 그들은요, 너무나 약했죠.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어떻게 주시는가를 묻는 신앙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한 존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설교입니다. 광야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은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이었으며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윤우가 갑자기 형님 대신해서 성경 봉독하느라고 이사야를 아시아라고 읽었습니다. 이사야를 아시아로. 예. 우리 윤우에게는 아시아가 훨씬 더 피부에 와닿죠. 이사야는 생소하고. 괜찮습니다. 이사야인들, 아시아인들,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하는 건 이사야니까.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봉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명은 분명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말구유 그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반복이라는 건 뭐예요? 2번 이상 나온 거. 뭡니까? 자유죠, 자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마를 단번에 쓸어버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자유를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깊은 차원의 자유는 뭘까?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오늘 3.1절 몇 주년인 줄 아세요? 3.1절 몇? 7주년. 107주년입니다. 107주년. 107주년 3.1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참 자유. 이 참 자유는
성령으로 시작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18절 상반절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어요. 이 말씀은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재원 형님, 형님께서 이렇게 떠드시면 동생들이 집중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재원 형님. 근데 중2도 끝났고 중3이신데 중2병은 끝났으시라 믿습니다. 재원 형님. 네. 아무튼 중2병 들리기 시작하면 일단은 후드티에 모자를 딱 이렇게 씁니다. 저렇게. 네. 그리고 항상 눈은 아래로 딱 깔죠. 그리고 뭔 말하면 이렇게 눈을 찢게 뜹니다. 네. 중2병이야. 아직 안 끝났는가 봐요. 자, 집중해서 여기 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언이에요.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것은 메시아 사명의 근원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일을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의 그 근원, 뿌리는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 어디냐? 성령이었습니다. 어떤 힘이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힘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진짜 자유는 없습니다. 나라가 자유로워도요, 이 마음이 묶여 있으면 노예죠. 여러분은 자유입니까? 아니면은 구속받은 상태입니까? 자유의 몸이죠. 자유의 몸인데, 그런데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 노예입니다. 오래된 분노, 자존심, 물질에 대한 집착, 자녀 문제로 인한 두려움 등등, 이 겉으로는 내 몸뚱이가 자유인이지만 속으로는 꽁꽁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묶임이 끊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로는요, 단지 로마의 정치적 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포로입니다. 사탄의 억압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결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치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인간 존재를 묶고 있는 근본적인 결박을 끊으러 오셨습니다. 3.1운동도 단순한 정치 독립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존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독립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 진짜 독립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종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자유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오늘 우리 안에 미움이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놈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 그냥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할 거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참 자유는 약한 자를 향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 하반절 시작. 이는 가난한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되는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도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말은 죄와 두려움과 사탄의 결박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또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라는 말씀은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 각성을 의미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진짜 맹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눈은 있으되, 내 육신에 눈은 있으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진짜 맹인,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 이 눌린 자라는 말의 영어로 말하면 크러시드입니다. 크러시드. 무슨 얘기냐? 산산이 부서진 상태.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한 100kg 몸무게 눌린, 이게 아니라 산산이 부서진 상태. 상처와 억압에 짓눌린 사람들, 요즘 말하면 완전히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이런 사람 뜻해요. 눌린 자.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 그건 바로 희년사상이죠. 구약의 희년사상.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 중심이 아니라 약자 중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일하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그냥 그저 잘 될 거야,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돼, 잘 돼, 그것이 아니라,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영혼의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빚이 탕감되고 종이 풀려나는 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도 여러분, 3.1 운동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이 역사를요 분리하지 않았어요. 신앙과 역사. 그러니까 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신앙, 이게 사회에 어떤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회당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회당에서만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소외된 자와 식사를 하셨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어떻습니까?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 앞에서. 우리 가정 안에는 눌린 자는 없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눌린 자. 교회 안에서 소외된 이는 없습니까? 학교와 삶의 일터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1절은요 교회의 사명을 다시 묻는 날입니다. 하늘소망교회가 갈등과 분열 속에서 화해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늘소망교회가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늘 언제나 가장자리였어요. 가장자리.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자유는 오늘 결단으로 완성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에요.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시간 표현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역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복음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1919년의 만세 운동은 과거죠. 1919년이니까 10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는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오늘 미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오늘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3.1절도요, 이 3.1절, 3.1 운동도요, 누군가의 결단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로 남았어요. 예수님의 자유도요, 예수님의 자유도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3.1절은 우리 민족의 역사 기념일이지만 복음은 오늘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젠가가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언젠가가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 삶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래서 복음은 현재형이에요. 오늘 용서하지 않으면 내일도 묶여 있습니다. 오늘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포로로 살아갑니다. 자유는 선언되었고 이제 결단이 필요하죠. 오늘 복음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아멘이 인색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제 설교들 영상을 보면서 박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막 지금 제주도에서 군산으로 이사 오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막 하나 문자로 막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데 목사님 아멘 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얌전한 분들만 있어갖고 온다. 목사 외에. 그 요즘 그 성향으로 뭘로 이게 MBTI 뭐예요 그게? 이게 막 조용한 사람을 아이요? 다 아이야. 다 아이.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냥 아멘이 철철 끓을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할머니 권사님의 이야기.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독촉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그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속으로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세월이요, 한 3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에서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말씀이요 탁하니 막 심장을 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눌러온 것은 가난이 아니라 원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놈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그때 하고 투자를 안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원망.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 그는 빈 예배당에서 남아서 한참 동안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을 미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의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뭐냐? 얼굴빛. 얼굴이 달라졌어. 그래서 막 만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아니,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좋아 보여요? 막 이렇게 묻자 권사님이 딱 한마디. 집사님, 나 이제야 자유로워졌어. 나 이제야 자유해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철창은요 눈에 보이죠. 철창. 익산에 가면 뭐 교도소 세트장이 있다더만, 교도소 직접 들어가 본다, 깜빵에. 철창은 그렇게 눈에 보여요. 그러나 더 무서운 철창이 있어요. 더 무서운 철창.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철창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여러분의 묶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묶임.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에 대한 오래된 서운함입니까? 아내에 대한 쌓여온 원망입니까? 자녀에 대한 실망입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입니까? 아니면 실패에 대한 수치심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10년, 20년을 끌고 온 그런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이름을 입술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있던 자존심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눈물이 난다면 참지 않아도 돼요. 눈물이 난다면. 왜요? 그 눈물은요, 내 안에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해야 하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분열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자유해야 합니다. 1919년 3.1절의 만세 소리는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만세, 정말 우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만세는 여러분의 심령에서 울려나오는 자유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제 자유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도 자녀 문제도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풀리면, 내 마음이 풀리면 그 순간이 자유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완성형이잖아요. 응할지 안 할지 몰라. 그건 너 허기 나름이요. 아니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가정이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삶의 일터가 자유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자유해야 합니다. 오늘 그 자유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자유케 하소서.